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은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은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옛 계명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요 새 계명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이다. 옛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율법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증거를 받으면 죽임을 당했다. 새 계명은 믿으면 살리라 하셨으니 진리는 신령하여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육체가 복을 받고 장수하려고 율법을 지킨다.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신앙에 중간 없는 인내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는 약속도 지킬 때에 효력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명하신 계명으로 받을 때 그 계명에 대한 효력이 나타난다. 진리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인 복음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으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자. 내오나 진리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첫째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짐 아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세상 완전 끝 종말에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난 이후는 그 말씀으로 모든 지으신 만물을 소멸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약 4단계가 있다고 보겠죠.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끝에는 이제 그 말씀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천사로 말미암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그 다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더니
이제 그 자손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내어놓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그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430년간의 그 종살이와 노예 같은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한 나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실 때에 홍해라고 하는 큰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그들은 애굽과 함께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많은 창조하신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수가 내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내 백성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전수받은 그 백성들 그들만이 오직 내 백성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로의 백성, 바로의 종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르죠. 애굽에서는 종살이할 때에 짐승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사막에서도 마실 물을 주셨고 노력하지 않아도 메추라기 같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열과 또 추위를 다 견디게 하시는 그런 큰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그들이 뭐 큰 훈련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10만이든 30만이든 막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어기면은 두세 사람의 정보로 인해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을 참 두려운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면은 곧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하는 것은 바로 두려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렵다. 왜? 불순종하면 그냥 죽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거룩한 성전도 그냥 허물어버립니다. 불순종하면 불뱀을 일으켜서 물에서 죽게 합니다.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엄청난 혈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불순종이라고 해서 엄두도 못 내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 두려운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풀어놓았다가도 구레뱀을 보면은 살리라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을 통해서 본자마다 또 살게 하신 겁니다. 또 이방 나라의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살해결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또 쳐부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기도한다면은 순종한다면은 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불순종한다면은 그것이 이방 나라의 전쟁보다도 더 두렵고 그것이 어떤 질병보다 더 두렵고 불변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도둑질 했는데 전쟁에서 가지고 온 그 물건을 감췄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도둑질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 가정을 제비 뽑아서 딱 선택했을 때에 어째 그러느냐? 예, 뭐 가지고 온 몇 벌, 금 얼마 감췄습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이들의 죽음이 우리의 일반인의 죽음과 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 다른 죽음을 죽게 하소서. 그 집에 있는 그 천막에 있는 그 집은 따로 너희들은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땅이 입을 쭉 벌리더니 그들 쏙 들어가고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의 저주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왜 지금 우한 폐렴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죽게 합니까? 원수 마귀는 이와 같은 거 주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앙까지도 보호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병 자체는 두려운 거예요. 불병 자체는 두려운 겁니다.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사륙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대역병 그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우한 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속 감염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만들어 놓으면 계속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가 또 불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원수가 틈탄다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병 자체는 두려운 겁니다. 죽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노년과 아이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간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때에 내 믿음을 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없다면 공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계속 문자가 옵니다. 대구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몇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몇백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대구에 가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제 대구에서 퍼졌던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른 교회로 다 가서 예배드리십시오. 왜 우리만 이와 같이 이단 취급받습니까? 모든 교회도 다 똑같이 병 걸려서 그렇게 이런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이 있나 봐요.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형사범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병을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것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냥 개방해버립니다. 중국에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터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만 어째 그 지역 사람들입니까? 전부 중국에 다 퍼져버렸는데 정치적인 것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누가 보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를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가 책임진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강력한 것은 혹이 내가 그리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택한 백성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불뱀을 풀어나고 죽이느냐 이겁니다. 불순종한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다. 진리를 계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혹이 율법을 어기서 불순종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할 뿐이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계명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회개하면은 죄산 받을 길이 있으나 불신앙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그것 자체가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계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 줄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분명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나리라 말씀하신 것은 계명입니다. 똑같이 믿으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계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 계명이에요.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계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따라했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예.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서 죽습니다. 모르고 먹거나 알고 먹거나 극약은 독약은 먹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몸으로 다 이루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안 믿어도 망하는 것이고 알지만은 자기가 계명을 받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망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알고 안 믿는 것이나 모르고 안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영혼도 살고 육체도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싸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다. 이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생명의 싹이가 돼서 영혼도 육체도 다 보호받습니다. 그 말씀을 계명으로 가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며 생사의 여탈길이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도 살기 원해서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도 살기 원한다면 이 계명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요 계명으로 받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엄하신 추수함 같은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추수함이 뭡니까? 가을의 설입니다. 아무리 푸르고 그냥 아주 강하게 자라가던 그 나무도 설이 한번 내려버리면 그냥 다 잎이 다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임금들의 그 명령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는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한번 명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 살리라면 그렇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죽을 자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죽으려면 살 자도 죽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서 계명으로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진리를 계명으로 받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계명으로 받자. 내 영혼아 진리를 계명으로 받자. 내 영혼아 진리를 계명으로 받자. 그렇습니다. 이 진리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진리를 계명으로 받아서 세상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며
영혼도 영생이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계명으로 받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 주심으로 영생을 얻고 오직 진리의 아버지 주시여 이름으로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권심하지 않겠나이다.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